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재민들과 또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의 폭파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피해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모르시고 지나가셨죠. 이제 저도 몰랐는데 달력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4절기 가운데 입추였다고 합니다. 네, 벌써 가을에 문턱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보내느라 우리가 가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못 들고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동에 제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휴가 다니는 사람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도 이렇게 외지차들 많이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호수 같은 데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동하는 이들을 보면서 현대인들을 호모 노마드라고 왜 부르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모 노마드라는 말은요, 유랑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랑하는 인간, 그 의미처럼 모든 인간은 이동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런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삶에 지친 이들은 재충전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이 있어서 또한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 노마드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호모 노마드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들려 있는 것들? 그렇죠. 스마트폰들 다 들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손쉽게 이제는 세상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도 이동을 해온 자리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가야 하는 곳도 이동을 할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향은 물리적인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종착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여행자이며 나그네인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여행자입니다. 네. 안 하면 이렇게 시킬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여행자입니다. 네. 다음,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네. 결국 여행은요, 목적지, 도착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이야기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물리적인 나그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땅의 고향이 없음을 알고 진정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아는 모든 이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 그 표현에서 흩어진이라는 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의미가 흩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씨 뿌림을 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씨 뿌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나그네인 것을 전제하면 나그네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씨를 뿌려주셨고 또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뿌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진 씨앗인 우리는, 즉 나그네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씨앗이니까 씨앗이 무엇이 하는 것이 사명일까요? 네,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일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서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조금 더 해볼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참 꽃이 피는 게, 한 송이 피는 게 참 어려움을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흩어진 생명의 씨앗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역시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는 제가 단어를 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베드로전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면서 약간 그 쪽집게 강의처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왠지 은주자매가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네. 기억날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네. 사람 이름까지 기억나는데 네. 힌트는 고로 시작하죠. 고소영. 아, 그렇죠. 네. 에이스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소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가 뭐라 그랬죠? 고난. 네. 소는? 소망. 영은? 영광. 아, 역시 다. 네. 이 자리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내 자리 아니라고 아멘 하는데 지금. 네. 그래서 고소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진 이 땅에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한 삶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고난의 삶에 관하여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나와 있으니까요.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절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먼저 살펴보니까요. 빠진 단어가 있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구절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크리스토스 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겠죠. 그렇다면 빠진 단어는 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운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므로라는 문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좀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언제 쓸까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뭐 이윤의 원인이 될 때 이렇게 그러므로 해서 접속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복종시키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3장 22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 즉 부활과 승천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죽임당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또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끼는 그 고통,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어쩌면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고난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고통과 고난을 잘 아셨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웬만하면 옮기시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고난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음을 잘 아신 주님은 호련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고난과 그 영광의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인 동시에 부활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은주자매한 고소영 그런 이야기 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과 연관시켜야 될까요? 소망과 영광을 연관시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고난을 받을 이들에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소망과 영광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성도들의 고난도 소망과 영광과 승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높은 전망대나 어디 탑 올라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들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못 올라갔으면 제가 모시고 좀 가보려고 했는데 다들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굳이 안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올라갔던 기억이 한 2월 달에 이제 스페인 세비야를 여행했는데 세비야에 가면은 세비야 대성당이 있거든요. 대성당 탑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게 걸어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아래가 딱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제가 걸어왔던 그런 골목길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도시가 걸어왔던 길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쫙 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왠지 제 모습이 거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한 가지 재미난 점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이 골목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길에 있지만 저 사람은 만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저는 위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차랑 이 사람은 저기쯤 가서 만날 거야 라는 그런 예상을 제가 위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나겠네, 저렇게 가면은 위험할 텐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삶을 살다 보면 사는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 참 힘들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참 이런 말 하기 좀 무섭지만 죽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혹여나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혼자 지을 때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더욱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소망과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그 즐거움. 남들은 다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고난 받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음 골목길 바라볼 수 없어요. 다음 골목길에서 차가 나올지, 장애물들이 있을지, 사람을 만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 즉 하늘의 시선으로, 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과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 소망과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망과 영광의 시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소망에 이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지만 영광에 이르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고난은 마찬가지로 유익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죄의 인연과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맛이 끊어졌다. 죄의 맛이 끊어졌대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는 세상의 달콤함과 죄의 맛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인생 더 즐길래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눈빛에 전혀 요동이 없는 거 보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시침이 떼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죄를 끊고 싶은데 도저히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악, 이 죄악 하루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시달림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안식을 허락해주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고 또한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던 분들이 조금 황당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는 방법이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고난을 가하는 금욕주의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1절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음이니. 그런데 이 표현을 또 제가 헬라어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페파우타이. 근데 페파우타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의미보다는 시제가 더욱더 중요함을 저는 좀 바라보았습니다.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완료형. 죄가 이미 끊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끊겼어요. 끊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미 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미 끊어지게 한 고난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의 죄를 끊어지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함으로 지금 성도들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그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의 무게와 악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끊어내는 일과 십자가의 고난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또한 억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무슨 개소리야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누구와 연합하는 길일까요? 이미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난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이미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셨고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는 그 카페만의 시그니처 음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시그니처도 역시 고난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과 영광의 시선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명을 얻은 이들이 걸어갈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 얻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고난은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갈등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진정한 고난은 그냥 내가 이것을 못 얻었기 때문에 배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임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으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부탁드립니다.